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공관복음에 따르면 이 앞에 사건인 예루살렘 입성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의 사건 사이에 사건이 하나 더 있어요. 공관복음에는. 뭐냐면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에요. 우리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앞쪽에 나왔는데 다른 공관복음에서는 뒤쪽에 이걸 배치하고 있고,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기 전에 호산나 찬양을 받고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 경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유대 문화에서 예수님이 막 성전에서 판을 뒤집어 엎고 소란을 일으킨 예수님의 묘사가 되죠.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오늘 본문의 헬라인들이 성전에서 이렇게 행동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굉장히 깊은 인상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왜 이방인인 헬라인들이 유대의 유월절을 지키러 왔을까? 1세기 당시에 많은 헬라인들이 유대교의 단순함, 좀 다른 종교인 거예요. 그리고 신뢰성에 이끌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헬라의 신은 어떤 신들이죠? 헬라의 신들을 알고 계시는 게 있나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종류의 신들이죠. 종류도 많고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신들이에요. 그 스토리들이 뭐 있죠. 짝사랑을 누가 누굴 짝사랑하고 누가 누구를 뭐 괴롭히고 뭐 이런. 예. 그래서 너무나 익숙한, 우리 인간 세계에서 볼 수 있는 익숙한 종류의 신들이 있는데, 근데 유대교의 신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신이 누군가 다른 신과의 스토리를 만드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작 신 자신의 얘기가 별로 없고 오직 자신들이 선택한 자들을 통해서 자기를 조금씩 드러낼 뿐이에요. 이 유대교의 신은 모든 계시 속에서 완전하게 통일성을 가지고 있고 수천 년 동안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중세 유럽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철학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중세 유럽 사람은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철학을 공부하는 목적이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라는 굉장히 근본적인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훨씬 어려운 종류의 것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고차원적인 종교가 이 유대교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한 신학이라는 게 있을 리가 없죠. 너무 아침 드라마 같잖아요. 헬라인들은 지식과 지혜에 큰 관심이 있었고, 유대교는 그들에게 신선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요소를 충분히 갖추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나타난 이 예수라는 존재가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무리를 걷고 수천 명을 먹이는 이 강력한 영향력의 존재가 강력한 유대 기득권 앞에서 호롤단신으로 성전에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인상적으로 보인 거예요. 이 헬라인들의 눈에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만나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관심은 신앙이 아니라 지적 호기심이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왜냐하면 십자가 부활 사건 이전에 신앙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영이 주어져야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갖는 관심은 그냥 호기심 수준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접촉을 하려고 빌립을 먼저 만납니다. 문고리 3인방쯤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빌립이 이름이 이제 헬라식 이름이고 자기들하고 친숙하니까 좀 어떻게 좀 안 되냐 그랬더니 빌립이 또 안드레한테 가서 무슨 뭐가 있나 봐요. 자기보다 좀 더 친하다고 생각했는지 부탁을 해요. 그리고 안드레와 빌립이 함께 가서 이제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렇게 전합니다. 근데 이게 좀 묘한, 성경의 이 상황이 좀 묘한 게, 그러면 걔네들을 좀 데려와라라든가 예수님이 가신 게 아니라, 자, 헬라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두 명이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바로 얘기를 시작합니다.
미랄이 죽는 것에 대한 얘기를 바로 시작해요. 그 헬라 사람들이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중간에 이제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를 하신 이후에 거기 이제 서서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헬라 사람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데 그냥 들어온 거야. 계속 안에서 무슨 말이 나니까 기다렸다가 따라 들어온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을 뒤로 하고 이제 숨으세요. 뒤쪽에 보면 그 사람들을 피해서 36절에 그들을 떠나서 몸을 숨기시는 장면으로 넘어가요. 좀 어안이 벙벙하죠. 정작 찾아온 사람들에게 뭘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제자들한테 얘기를 시작하시고 그 사람들은 피해버리세요. 많은 경우에 사람이 찾아왔으면 최대한 데리고 와라. 그리고 어쩐 일로 왔냐.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본론으로 막 들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사람도 없는데. 예수님을 찾아오거나 건물의 교회를 찾아오거나 또는 진짜 참된 공동체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이 구원의 본질에 합한 이유로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손님은 왕 이런 것처럼 교회에 찾아온 사람이 왕이라는 식의 접대 문화가 결국 교회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는 쪽으로 변질이 되게 됐어요. 그것을 하나의 문화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에이, 혹시 변화될지도 모르잖아. 잘 해주면. 이 이유 때문에 굽신굽신하고 있는데 교회란 어떤 곳인가요? 혹시 변화될지도 모르는 사람을 모아놓는 곳, 또는 그런 사람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변화될 때까지 묶어두는 곳인가? 내가 찾아왔으니 너희는 성의를 보여라. 찾아와주는 거죠, 요즘에는. 이런 세상 문화가 사람이 만든 교회에 적용되니까 결국 교회되지 못한 사람들에 의하여 교회가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교회는 그 누가 찾아오더라도 본질에 의한 관계가 유지돼야 되고, 누가 상처를 받든지 본질만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되지 못한 자가 결국에 교회를 떠나게 되고, 오직 교회된 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에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래서 이 본문의 요한복음에도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얘기를 하셨는데. 그리고 그들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십니다.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들의 소식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옆에 와 있는지 목적과 관계없이 예수님의 본론을 막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 전까지는 어떻게 얘기하셨죠?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러셨어요. 계속. 근데 지금 이 타이밍에 갑자기 예수님이 찾아왔다고 하는데 이제 내가 영광 받을 때가 왔어. 그 때가 왔다는 얘기를 이 시점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아직 영광을 받을 때가 아니다라는 이 얘기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받는다는 건 누구로부터 받는다는 거죠? 영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거죠. 십자가, 당대 최고의 형벌, 최고의 형벌이라는 가장 잔인한 형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형벌.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걸 보고 계신가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가장 원하지 않을 만한 것을 예수님의 사명의 핵심임을 분명하게 하시면서 그분의 백성들을 십자가 쪽으로 몰아가고 계세요. 야, 영광을 받는데 그 영광이 십자가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이 십자가의 상황이 주님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지체가 된 모든 사람들의 사명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가치에서 십자가는 주님의 목, 부활의 기쁨은 우리의 영광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이 당하신 고난이나 희생은 가슴 아프지만 아름다운 것으로 묘사를 하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소위 착하게 사는 삶을 성도의 덕목으로 주장을 합니다. 양보하고 배려하고 화내지 않고 긍정적이고 희생적인 삶. 하지만 그것은 참된 하나님의 영광인 십자가를 세상의 발음으로 대체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추구하는 삶이 결국 겨우 세상에서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인가? 도덕적 책에서 말하는 이타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삶. 겨우 술, 담배 안 하고 주의를 지키며 11조를 꼬박꼬박 내는, 교회에서 주는 일에 충성하는 그런 삶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가? 얼마나 비루하고 비참합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을 걷는 삶인가? 그것이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을 위하여 지는 십자가인가? 이것들을 한다고 자기 의에 빠지는 사람들이 정상적 성도이며, 이것을 하지 않는다고 남을 정죄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를 입은 사람인가? 그는 그냥 현대적 유대인일 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때라는 것은 그냥 시간적 시점을 넘어서 모든 의미가 그 안에 함축적으로 들어있는 그 시점을 얘기합니다. 이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본체셨으나 자기를 낮추사 세상으로 오신 그리스도,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자기의 양식으로 삼는 분, 그분이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최종적으로 완수하는 그 순종의 자리예요. 바로 이 십자가의 순종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표현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영광을 돌린다는 건 오는 것을 다른 곳으로 향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나한테 오고 있으면 이걸 다른 쪽으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오는 영광의 방향성을 의지적으로 틀어서 그 영광을 정말 받을 존재에게 돌리는 것을 영광을 돌린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돌리는 영광은 스스로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오는 걸 방향을 바꿔주는 거예요. 튕겨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영광을 받는 분이 아니시죠. 사람에겐 선한 것이 없고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의 주인은 사탄이기 때문에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으로 발생한 영광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가치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거죠. 제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거는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필요한 어딘가로부터 오는 영광, 그것은 누구로부터 와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그게 영광인 거예요. 필연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인데, 그 영광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 앞에서 수많은 군중의 환호를 받을 때, 호산나 호산나 하고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 때 인자가 영광을 받고 있다는 얘기 한마디도 안 하시죠. 그리고 그들을 실망시키고 떠나버리셨어요. 그런데 지금 세상의 눈에 끔찍한 저주로 보이는 이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내가 이제 영광을 받을 때가 지금 왔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영광은 유대인의 신앙적인 열정이나 헬라인의 지적 호기심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관심이 있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을 대단한 신앙의 부르심이나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립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 고민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이 보셨죠. 예.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고 있어요. 피조물의 입장에서 창조주에게 영광을 돌리면 창조주가 좋아할 거고, 그렇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창조주로부터 얻어낼 수 있다라는 단순한 논리 때문에 사람들은 영광을 돌리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내 덕에 영광을 받으시고 나는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라고 립서비스를 한마디 치면 끝이죠. 여기에 십자가라는 게 있나요? 제가 삼성에 취직을 하거나 아이비리그에 합격을 했어요.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여기 십자가가 있어요? 없어요. 십자가가 제거된 영광이란 말이에요. 이 영광을 감독님께, 이 영광을 PD님께, 거기 십자가가 있습니까? 그들은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얼마나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까? 기껏 자식이 성공하고 내가 성공해서 그것을 하나님 덕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영광을 돌리는 일인가? 이러니까 자기들끼리 행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자꾸 쳐드리는 거예요. 이러면서. 어떻게 영광의 박수를 치는 것이 하나님이 받을지 안 받을지를 어떻게 아느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런 반문을 하는 목회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영광을 주는 주체, 나로부터 나가야 되는데 그분이 전혀 반응하지 않았는데 안 되니까 우리끼리 만들어서 올리는 거야. 자꾸 돌리는 게 아니라 만들어서 쏘는 거죠, 영광을. 그런 방식이라면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제일 영광을 많이 돌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는 영광 돌리는데 실패한 존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원하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걸 못 받아서 그냥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처럼 사람들은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저 사람을 세상에서 엄청 잘 나가게 해주셨네, 이러는 것을 인정받기 원하는 분이라고 성경이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이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갈 때, 솔로몬 시대에 모든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했나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는 존재들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해줘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온 세계가 나를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라는 건 사람들의 착각일 뿐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자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세요. 아니, 그들밖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마지막 날에는 결국에 하나님을 다 인정하게 되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존재를 보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될 거니까. 사람이 만든 교회는 교회를 잘 다니면 일이 잘 풀리고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 것. 진리를 알지 못하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추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사탄적입니까? 그리스도의 영광, 그 십자가는 어디로 갔습니까? 제거해버리죠. 왜요? 십자가 때문에 교회에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이게 영광이라는 사전적인 의미예요.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익숙하지만 무슨 얘기냐면 정말 아름다운 영예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주시는 하늘에 속한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그게 하나님께 받은 영광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돌려드리는 거예요. 돌려드리려면 필연적으로 그걸 받고 있는 존재가 사라져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계속 받으면서 뭘 돌려드려. 반사 이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는 의지적으로 자기를 부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게 만드는 일이에요. 자기 부인이 없는 영광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립서비스처럼 입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최종적인 순종인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투명하게 사라질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오직 하늘에 속한 자들만 볼 수 있는 최고의 가치예요. 그 영예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거듭난 사람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그 돌리는 영광을 볼 수도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에 속한 거짓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면서 십자가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공, 세상의 성공을 얘기해요. 누구 봐라, 교회 다니더니 어떻게 되고 이 영광을 하나님께 이루죠. 그들이 말하는 십자가는 이론뿐이에요. 성도들에게 십자가를 추구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세상에 속한 자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단을 생각할 때 내가 예수다 이런 걸 이단으로 생각하잖아요. 이단은 뭐예요?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단은 절대로 성도가 십자가를 향하게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따라가게 만들지 않아요. 이단은 절대로. 진짜 이단은 참된 성도의 신앙의 길을 방해하는데, 그래서 자신의 탐욕을 위해 몰려온 유대인이나 호기심에 찾아온 헬라인 같은 자들에게 본질과 관계없는 것들을 행하게 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참 성도의 신앙을 흐트려 놓습니다.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뭐가 잘못된지 모르겠어. 이 일을 시간을 흘려가면서 이 신앙생활을 그냥 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 아니면 뭡니까? 십자가를 모르는 신앙인.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십자가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다 보면 드러날까요? 기껏해야 그곳에서 주어진 일을 하기 위해 내가 희생하거나 도덕적인 삶을 위해서 제어의 고통을 지는 것, 이게 내가 져야 할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방봉사 하기 싫은데 이게 십자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구역장 하기 싫은데 이게 내 십자가, 져야 할 일을 십자가로 여기게 만들어 버립니다. 얼마나 비참한가요? 만약 그 사람이 누군가를 섬긴다면 그건 기쁨의 결과로서 나와야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하기 싫은데 고통이니까.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기쁨으로 하라고 합니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세상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라는 건 사라져야 돼요. 그거 두 가지를 같이 유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죠. 근데 타락한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 사람은 스스로 영광을 받고 싶어하는 존재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선악의 주체가 돼서 심판권을 내가 가지고 옵니다. 선악의 주권을 가져왔다는 것은 왕만이 갖는 거잖아요. 선은 무엇이 선이다라는 건 왕이 갖는 건데, 이걸 내가 가져왔다는 것은 내가 왕권을 취하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누구도 내가 왕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시죠, 다 이럽니다. 근데 심판권은 내가 가지고 와요. 세상 소망에 대한 모든 기대를 꺾는 것, 더 쉽게 말하자면 내 선의 모든 추구를 꺾는 것,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 뒤에 본문에서 주님은 어떻게 십자가를 지는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실제적인 예. 이 기대가 꺾인다는 건 단순히 나 이거 포기할래요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그것을 추구하는 자신의 옛 생명을 극단적으로 미워하고 혐오하는 것까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받은 생명만이 그 안에서 역사할 때, 그는 하나님께 받은 십자가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존재가 그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만들었다고 하나님 우리 알고 있죠? 창조의 목적.
그걸 하려면 필연적으로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근데 십자가를 제거해버린 복음이 제공되고 있어요. 지금도 종교적 경건과 도덕적 행위로 인위적인 교회에서 형식적인 형제와 화평을 누리고자 하는 현대식 유대인들이 있어요. 우리는 형제자매 이러면서 있죠.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가고 술, 담배를 하지 않고 교회에선 일꾼으로 일을 많이 맡아서 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본성이 인간에 대하여 갖는 희망이라는 건 끝이 없습니다. 그들 본성 안에서는 자기의 선을 추구하고 스스로 영광을 취해서 그것에 립서비스를 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지만 그것을 위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 십자가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영광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의 결정체가 십자가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만들어낸 인간적 희생이 십자가라는 왜곡된 방식의 십자가를 추구해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교회 일 열심히 하는데 이걸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화가 나도 참고 힘들어도 하는 것, 그게 십자가인가? 그들의 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들에게 나타난 십자가의 영광을 투명하게 드러내고 있는가? 아닙니다. 그들의 의는 하늘을 찔러요. 그들의 선은 포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선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대적해요. 또는 현대판 헬라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도 있는데 헬라인도 있어요. 그들은 유대인처럼 신앙에 열정이 없어요. 으쌰으쌰는 별로 안 합니다. 근데 지성과 세상의 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소위 교회, 만들어진 교회를 운영합니다. 세상에서 써먹는 효과적인 방법들을 교회로 계속 끌어들이죠. 그것의 목표를 눈에 보이는 분명한 재정이나 숫자의 증가의 목표를 두고 있어요. 다수에게 좋은 평을 받는 게 중요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는 이러한 현대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미련한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하겠는가? 이것이 그들의 세상적 지혜를 대변해 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 성경에 있는 얘기를 그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십자가는 편협하고 시대에 뒤처지고 나약하고 미심적인 것이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고 십자가를 말하는 사람들을 치우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너무 치우쳤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좁은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다고 얘기하세요. 말 그대로 좁은 길이란,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좁은 길이라는 건 뭐예요? 치우쳤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모두가 포용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지 않는 좁은 길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치우친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치우쳤다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좁은 길을 걷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갈보리에서의 패배이고 부활은 그의 패배가 권능과 승리에 찬 부활이라는 식으로 양분된 신앙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부활이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결국 십자가의 죽음 자체가 승리 그 자체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만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생각하는 세상적 승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면 결국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그 마지막 때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밖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가? 근데 십자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현재적 가치이고 앞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체를 지금 우리 삶 속에 드러내주는, 체험하게 해주는 귀한 가치예요. 누군가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면 그는 참된 게 무엇인지를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도 이 가치에 비교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십자가, 그건 어떤 의미에서 타락한 영혼이 예수님께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 같은 거예요.
십자가만 보면 예수님한테 가기가 싫어. 정내미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좋죠? 부활 좋아요. 그런데 십자가만 보면 도무지 정이 안 가. 기독교는 십자가가 그 영광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가 자기의 삶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2000년 전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만 관계가 있는 것일 뿐 나의 삶에는 오직 부활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사람들. 십자가 없는 부활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부활의 영광 앞에서는 십자가가 칼같이 생겼죠. 두루 도는 검처럼 돕니다. 절대로 통과할 수 없어요. 죽지 않고는. 이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고 위험한 것으로 보이고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자꾸 십자가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럼 제거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아시겠죠? 은혜를 입어서 거듭난 생명을 받은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만이 자신의 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받을 때를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밀알 하나가 죽지 않으면 이런 얘기를 꺼내세요. 많은 경우에 이 밀알 비유가 말도 안 되게 해석되는 경우도 정말 많죠. 뭐 승질을 죽여야 한다거나 탐욕을 죽여야 한다거나 또는 자기 선의 추구를 오히려 긍정하는 쪽으로 해석이 되거나 또는 전도나 물질의 폭발적인 증가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욕심이나 성향을 처리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여러분의 어떠한 부분이 있죠? 많은 경우에 그걸 죽이는 걸 죽는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생명의 전부를 죽여야 된다는 걸 얘기해요. 세상에 속한 생명은 뭐죠? 세상에 속한 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한 부분은 괜찮고 우리는 이렇죠. 내가 화를 잘 안 내는 부분은 괜찮고 욕심이 많은 부분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욕심을 제거해야 돼. 천만의 말씀이에요. 모두 다 죽어야 됩니다. 내가 화를 잘 내지 않는 그 부분조차도. 세상에 속한 생명은 내가 왕됨을 추구하고 내 선을 추구하면 그 결과로 뭘 얻기를 원하죠? 영광을 내가 얻기를 원해요. 그게 세상에 속한 생명의 추구의 결과예요. 그런데 두 왕이라는 건 있을 수 없죠.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선악의 주권을 주장하는 생명을 노리는 십자가를 미워해요. 십자가는 그걸 노리거든요. 십자가는 여러분 절대로 부드럽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언제나 죄인들의 생명을 찢어 발길 준비가 돼 있고 그리스도는 유다의 사자처럼 맹렬하게 달려들어서 그 타락한 심령을 공격합니다. 그 공격을 받은 심령이 뭐예요? 상한 심령이에요. 찢겨진 심령. 그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밀알은 생명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게 땅에 떨어져서 완전히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를 밀알, 알곡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그냥 밀알이나 알곡으로 만족되지 않아요. 반드시 다른 밀알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살아있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예요. 나는 나 혼자 믿고 잘 되면 오케이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건 교회 가자 이 개념하고는 전혀 달라요. 죽으면 반드시 생명이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관계없이. 정말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만이 남은 자들에게는 그 복음의 가치가 택하신 자들 앞에서 드러나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말씀은 밀알에게 하는 얘기지 가라지에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하는 얘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고민할 수 없는 종류의 얘기예요. 자, 내가 정말 거듭남의 확신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있는 생명력이 왜 흘러 퍼져나가지 않는가 고민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가 밀알로 불릴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에게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거듭난 모든 사람들이 순식간에 죽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생명력은 가지고 있는데 죽지 못한 상태가 있습니다. 아직 복음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십자가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도 있고, 자기 부인, 이게 마이 와이프인지 무슨 죽부인처럼 도자기 부인인지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무지한지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은 말씀 안에서 성장해 가야 되는데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허공을 치는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에게는 생명력이 드러나질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죽일 수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건 네가 죽지 않았기 때문이야. 생명은 죽음의 현상일 뿐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맺으세요 한다라고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말로 바꿔보자면 그의 선악의 주관자됨이 안에서 살아있다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 안에 살아있는 존재, 이걸 옛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처리되게 하는 그 믿음을 바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강제로 탈출한 상태가 됐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애굽을 탈출하게 해주세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일이 괴롭다 이렇게만 생각했죠. 심지어 최강대국 애굽의 노예라는 걸 굉장히 자부심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삼성맨을 자부심으로 느끼는 것처럼 최강 애굽의 노예. 근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광야로 나와버린 거예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이제 자유다 막 이랬을 것 같아요. 이 뭐지?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보장받을 수 없는 황량한 광야. 노예가 됐을 때 애굽에서 제공해 주는 것을 편하게 받아먹던 그 시절이 그립기 시작합니다. 몸은 자유인인데 자유인의 신분인데 정신은 노예의 상태. 이게 처음 거듭난 사람의 상태예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40년. 광야에서 40년 살았어요. 자유인이 됐는데. 거듭남은 처음에 잠깐 좋을 수 있어요. 감격스러울 수 있습니다. 애굽을 나가다니. 힘 한번 쓰지 않고 이거는 은혜다. 근데 정작 노예되었던 죄성이 처리되지 않죠. 내가 선악을 주장했던 그 죄성이 남아있고 이것은 우리의 혼적 생명, 우리가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계속 남아있어요. 이 죄성이라는 건. 결국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새 생명으로 옛 생명을 부인하지 않으면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계속 돌아가고 싶어하는 회귀 본능을 일으킵니다. 이것을 털어내는 곳이 광야예요. 광야에 나온 사람들 중에 불과 2명만이 가나안으로 들어갔다는 사실. 60만 중에 2명. 애굽을 나왔던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어떻게 됐죠? 다 애굽에서 죽습니다. 이것은 60만 중에 2명을 빼고 다 실패했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들어간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 60만 중에 30만 대 1의 경쟁,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싹 다 그리 광야에서 죽어야만 거기서 태어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가나안이에요. 약속된 땅. 누구도 죽지 않고 옛사람을 그대로 가지고 가나안으로 가지 못합니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 이것을 오해해서 죽지 않으면 그랬더니 막 순교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할 거면 여러분 순교당해서 죽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지금 이 말씀은 타락한 옛 생명의 죽음을 의미하는데 이 목숨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 옛 생명이 누려왔던 삶의 방식, 추구하는 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들만이 영생에 이르도록 목숨을 보존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시죠. 보세요. 여기서 두
두 개의 목숨이 언급돼요. 1번 목숨은 뭐죠? 자기를 이 목숨을 미워해야 돼. 그렇죠? 미움을 여기다가 추가하죠. 두 번째 목숨은 보존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보존된다. 그러면 이 목숨 두 개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쪽 목숨은 미워해야 돼. 그리고 이쪽 목숨은 보존해야 돼요. 앞에 목숨은 우리가 미워해야 된다라는 목숨은 푸시케라는 단어를 써요. 뭐 헬라어로 써드리면 좀 더 멋질 텐데. 예, 그리고 여기는 조에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푸시케는 뭐냐면 혼적 생명을 얘기해요. 타락한 혼적 생명을 얘기하고, 조에는 고차원적인 영혼에 속한 생명, 영적 생명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영적 생명을 보존하려면, 거듭난 자로서 영적 생명을 보존하려면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필연적인 거예요. 그래야만 이게 보존이 된다는 거예요. 아, 나는 거듭났으니까 이제 천국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6, 7, 8에서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하죠. 내 안에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 생명력이 있다. 이게 거듭난 사람의 진짜 신앙생활의 핵심이 여기에요. 그리고 여기에 바로 십자가가 적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건물의 교회나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에게 면죄부를 줄 일들이나 하고, 그런 것들 말고 새 생명으로 옛 생명을 거부하는 자기 부인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냐는 겁니다. 본문에서 자기 목숨을 사랑하거나 미워하는 주체가 있겠죠. 이건 누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기 뭐 제3의 목숨이 있습니까? 이쪽 걸로 이쪽 걸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쪽 걸로. 성도는 이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죠? 내가 나를 사로잡아 오는 존재가 있는데 그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다라고 표현해요. 로마서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위해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 밑에 걸로 내 지체 속에서, 위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걸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근데 누가 건져냈다고 했어요? 제일 마지막 절에서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죠?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요. 거듭난 사람들의,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도덕적인 싸움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 말고 내 선에 대한 충돌로 인하여 싸움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선에 대한 거부. 근데 여기에 대한 승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기는 거예요. 그냥 싸워 이게 아니라, 최소한 거듭난 성도에게 있어서 진짜 나라는 건 이 참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의 속사람, 그게 진짜예요. 근데 이 속사람으로 옛사람을 미워해야 영생에 이르도록 이쪽에 보존될 수가 있어요. 진짜 어렵지 않나요, 사실? 정말 어려운 내용인데 여러분 착하게 사십시오 이런 얘기나 듣고 있으면은, 이건요 영생에 대한 문제예요. 교회 일이나 열심히 하고 예배나 참석해라 이런 종류의 얘기가 아니라 너무나 어렵고 복잡한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신학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철학을 공부했다고. 근데 신학은 어려운 게 아니래요. 그냥 했던 거밖에 없대. 교회를 열심히 하고. 여러분, 영생에 달린 문제이고 우리에게 선택이 주어진 문제예요. 누가 주일 정수 잘하고 11조 잘하고 주초금지 잘하면 걱정 없다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10계명만 잘 지키면 된다고 얘기해요. 자, 주신 새 생명으로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처리된 옛 생명을 미워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옛 생명을 죽이는 것과 혼동하면 안 돼요. 이건 죽이는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왜요? 죽이는 건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죽어라. 이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야. 그러면 우린 뭘 하죠? 그의 죽이심, 그의 십자가의 성취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의 죽음에 동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애굽과 싸워서 탈출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어떠한 것도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날 믿어라. 내가 할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구원하심을 바라봐라. 그냥 중요한 건 옛 생명의 습성을 버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르는 삶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본문 25절에서 미워한다는 건 너 나빠 이 정도가 아닙니다. 미세오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뭐냐면 혐오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혐오. 미움과 혐오는 조금 어감이 다르죠? 적대적이고 혐오를 받고 경멸당하는 사람 또는 사물, 그리고 그 접촉이나 관계를 도무지 갖고 싶지 않은 사람이나 사물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우리한테 문제가 있다는 건데, 예를 들어 떠올려 보세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누구, 같은 공간에조차 있고 싶지 않아. 그런 게 없다면 뭐 뱀 싫어하시죠? 네. 뭐 벌레, 손통에다 넣고 같이 있어야 된다. 그런 정도의 극도의 혐오를 여기다 가져야 된다는 거야. 그게 미워하는 거예요. 그 생명. 그 대상이 여러분의 옛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받은 영원한 생명이 유지되지, 보존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람 안에 있는 그 옛생명은 거듭난 사람이 영생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이쪽이. 거듭난 사람은 사탄이 그를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자신이 그를 지옥에 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가 자기의 옛 생명을 미워하고 혐오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옛 생명의 능력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커져요. 점점 강력해져서 이쪽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쪽이 부인이 되면 새 생명 쪽이 커져서 이쪽을 먹어요. 이 싸움의 경계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초신자들에게는 훈련이라는 게 있죠. 하나님, 지난번에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여러분 과도한 걸 여러분한테 주면서 칼 들고 검 들고 3살짜리한테 싸우라고 안 합니다. 성장시키는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훈련이 있고 되돌림의 자리가 있어요. 계속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근데 이게 계속 가지는 않는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너희가 성장했어야 되는데 왜 그 상태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전 인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누구예요? 거듭나서 그 목숨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간 자들 중에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아. 근데 이거는 너희에게도 달린 책임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데 나는 어떻게 해줄 수가 없고 막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듭남에 대한 하나님의 전적 주권이 있고 성도에게 맡겨진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둘을 혼동하니까 자꾸 엉망이 되는 거죠. 자, 결국에 자기 옛사람의 목숨을 극도로 혐오하는 일은 그냥 마인드 컨트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옛생명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이게 얼마나 나에게 해가 되는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따라오는 행동의 결과일 뿐이에요. 이 옛사람을 미워한다는 건. 근데 누가 그걸 알게 해줍니까? 이게 얼마나 해로운지를. 누가 알게 해줘요? 말씀이 여러분한테 알게 해줘요. 말씀을 안 보는 사람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말씀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웃기지 말라고 하세요. 자기가 부인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성경을 보지 않는 자는 자기 생명을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한때 미워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때 미워했던 적이 있죠. 근데 어떻게 돼요? 조만간 친구가 돼 있어요. 너무 마음에 드는 친구야. 왜? 너무 익숙하거든요. 그냥
예수님은 성도가 자기를 미워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보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표현해요. 원문의 시제를 살려서 번역하면 언제든지 아무라도 계속 나를 섬기려면 그는 계속 나를 따를지니라. 근데 따르는 거가 뭐가 필요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이게 주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교회 일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 아래 자꾸 옛사람을 부인하고 못 박는 그 일에 동참하는 것, 믿음으로 동참하는 것. 이게 예수님을 섬기는 제자된 삶의 본질입니다. 교사하고 찬양대로 섬기고, 아니에요. 그건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의지가 누군가에게 있다면 누구든지 따라와라. 근데 이 의지는 누구만 가질 수 있어요? 거듭난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주시는 약속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날 따라오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임재가 보장됩니다. 나는 반드시 그 자리에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께 존중을 받는 자리에 있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늘의 영광을 주실 것이다. 성도의 높여주심, 그건 세상에 보는 것과 다른 거예요.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것으로 만들어주지 않으십니다. 십자가는 영광이고 성도의 본분이며 신앙의 핵심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그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채워가고 계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소망이 우리 안에 열정으로 가득한가? 시편 115편 1절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